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다시 한 마음으로 힘을 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만 한번 호되게 아프고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코로나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강교회가 이제 변화의 큰 물결 속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힘을 합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개발 속에서 앞으로 언제 임시 예배 처소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반토막 날 거예요. 그런 소극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개척을 하면 신학교를 갓 졸업한 이제 경험이 없는 목사님이 큰 꿈을 품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경험도 없죠, 교인도 없죠, 돈도 없죠. 그렇게 시작한 개척으로 사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 개척이라는 것이 참 좋은 기회인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강교회는 목사인 저도 경험이 있고, 거기다 또 멋진 부목사님 전사님들도 계시고, 거기다 우리 교인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짱짱한 분들이 다 계시고, 또 돈도 충분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정말 이렇게 군성교라든지 아니면 개척교회, 그 시골교회라든지 이런 데 교회를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에서 그렇게 개척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강교회는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세우신 한강교회를 멋지게 성장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 되어 힘써 지켜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마 하나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하나 되자는 그런 말씀만 하십니까? 요즘은 이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발전하면 될 텐데 왜 자꾸 하나를 강조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켜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우리 7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째,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여러 교파들이 있다 보니까 또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많은 거다, 하나 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부르시고 만드셔서 하나의 몸을 향해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보통 6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첫째는 믿는 자를 영적으로 소생시키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단 정말 마귀의 잔에서, 죽음보다 더 끔찍한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소생시켜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즉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셋째, 그 믿는 자에게, 이렇게 새롭게 된 그 사람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넷째,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 속에 보내주십니다. 다섯째, 이제 그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육체를 따라 살거나 배교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래서 다른 믿음의 사람과 이렇게 마찰을 일으킬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 되는 거,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팔과 왼팔이 막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자기가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그렇게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한 몸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화목하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몸의 머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도, 교인도 그렇지만 교회들도 뭐 보광동교회, 보광중앙교회, 한남제일교회, 한마음교회, 우리 이 지역에만 해도 그렇게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와 그 교회들이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개발 속에서도 내 교회들이 어떻게든 연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성금을 할 때도 교파를 초월해서 꼭 뭐 우리 교단을 통해서만 성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파를 초월하여 지원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마마클럽이라고 어머니 기도회를 서울에서 시작했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교구협의회, 용산교경협의회 뭐 이런 것들도 다 교파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깨달아서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저분 안에 계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같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저는요 대학 교수인데요. 제가 머리에 지금 박사가 3개나 지금 얹혀져 있는데 어떻게 저기 저 연세 많으신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저 권사님하고 나하고 같은 레벨로 보시면 곤란하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지만 다른 교회 이렇게 저기 강 건너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 좀 해주세요. 눈치 없이 목사님은 뭐 자꾸 하나 되라고 하십니까? 이게 참 교수 가오 떨어지게 그러시면 좀 곤란하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분별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45.52 캐럿, 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천억 원 정도 한대요. 2천억 원. 2천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저도 잘 상상이 안 가요. 아무튼 자, 2천억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것이 한 10개쯤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10개쯤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방에 그 다이아를 한 개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시죠? 와, 2천억 원짜리 다이아 10개를 지금 가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어떤 가방은 보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가방, 2만 원짜리 가방에도 집어넣고 5만 원짜리도 집어넣고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집어넣고, 아니 저기 보니까 저기 시장에서 그 시커먼 그 비닐루 봉지 거기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 비닐루 봉지에 들어있는 그 다이아몬드는 그건 별 볼 일 없고 루이비통 속에 있는 그것만 아주 대단한 다이아몬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 표시 안 나게 비닐봉지에 그 10개 다 담고 그 루이비통도 다 버릴 거예요. 그거 뭐 루이비통 그거 뭐 1,000만 원 해봤자 여러분 2천억이면요 2만 개 살 수 있어요. 2만 개. 여러분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다이아, 그 보석이, 그 보석의 가치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수가 되든 뭐 회장님이 되든 누가 되든 그래봤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담겨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보배를 담으셨군요. 보배로우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분을 앞으로는 보배로우신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마마클럽 위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당신 교회 성도님들한테 보배로운 여러분, 보배로우신 여러분 그러는데 제가 배가 아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배로우신데 나는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저 한 번도 못 써봤지? 앞으로는 보배로우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 보배로우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한 대학 교수이건 사장님이건 근로자이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건 우리 모두는 하나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보배로운 존재로서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신앙을 빼고 그냥 세상적인 소망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소망이 다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소망이요 이 바퀴벌레 나오는 지하실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저기 멋진 오피스텔에 가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동네 재개발되고 나면 제발 30억까지는 오르지 않고 한 20억 정도 되면 저도 교회 옆에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소망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소망, 여러분, 영적 소망은 어떨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구속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바로 그 소망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가 막힌 소망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이 있죠. 나는 삶은 좋고 죽음은 더 좋고, 죽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소망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는 고차원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하신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러분 무엇이에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간직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소망을 품은 자로서, 우리 정말 천국 소망을 품은 자로서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사장님도 계시고 종업원도 계시고 점주도 계시고 알바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상하가 구별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때는 종로에 가면 양방교회로 유명한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1910년 백정과 합석하기를 꺼려했던 승동교회 그 양반님들과 연동교회 양반님들이 합쳐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 반상의 법도를 운운했던 시대에 생겨난, 사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 그 당시의 양반들이 정말 노비들이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과 본인들이 고백하는 주님을 같은 주님으로 깨달았다면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보배로우신 아무개님, 주님의 종이셨군요. 저는 주님의 종놈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 신분적으로 서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대빵이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다음 대빵 들이시고 나는 성도 나부랭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분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높은 직분, 낮은 직분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직분이 없어요. 세상에는 고위직이 있잖아요. 높은 직.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고위직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직임이 있을 뿐입니다. 직임, 맡은 임무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주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분 주님만을 모신 자로서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저 사람이 믿는 믿음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만이 진리요 진정한 길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우리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달라도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하나의 믿음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단의 특징,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분별하기가 저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저 목사들은 모두 가짜다. 우리만 진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다른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얼마나 가증한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신천지에 들어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몇백만 명 되니까 다 못 가, 다 못 들어가. 저기서 예수 믿으면 못 들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우리 구원받고 우리만 싹 이렇게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다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전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20만 막 이렇게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꿨어요. 이제는 그냥 멤버로는 안 된다. 실적을 쌓아서 간부쯤 되어야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자격을 높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구원이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을 막 그들은 그렇게 막 짓거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한 짓을 여러분 하고 있는지요. 그렇게 영혼을 정말 훔치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14만 4천밖에 자리가 없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를 믿는 누구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몇 사람이든지 14만 4천이나 몇 천만 1억 10억이 되든지 상관없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집 없이 떨지 말고 참 믿음으로 천국 내 집 마련하자. 아멘.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집, 천국에 거할 집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괜히 전도하면 내 집 없어지지 않나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다 들어간들 여러분 그 부족하도록 만드셨겠습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음을 인정하면서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물 세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세례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 아기 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부모의 의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받은 세례라고 할지라도 세례는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사람으로 그 신앙 고백을 받고 입교인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세례도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는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프랑스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한국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심지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드리는 하나님도 모두 동일하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양자의 영께서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열심히 특심인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마귀의 자제분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 발언한 것입니다. 결국 노예가 중재를 해서 교회를 떠나시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그러면 쫓겨날 만하죠.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내 말을 안 듣는 교인들의 하나님을 갈라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좀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내 의견을 반대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정속상하면, 여러분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좀 일르십시오. 그냥 하나님, 아무개가 말을 안 듣네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좀 맴매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한번 고자질 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들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면 이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든지 너그럽게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그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 되도록 지키는 것일까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2,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내가 먼저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내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정말 겸손하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엉뚱한 사람들에게만 온유하지 마시고 왜 보배로우신 교우들에게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가족에게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가족에게 빡빡하게 공격하고 왜 교우를 빡빡하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성경은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 참읍시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으니까, 아니 애초에 사랑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으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지요. 여러분, 정말 나와 반복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과는 등을 돌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그 사람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 되라 하시는 그 마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묶으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깨달아서 그래 힘써 지킵시다. 하나 되도록 애를 씁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처럼 하나 되기 위해 더욱 힘쓰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하나 되라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 되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온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의 큰 장부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프랑스에도 교회가 있고, 독일에도 교회가 있고,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교회나 또 장로교회나 또 이렇게 감리교회나 어떤 교회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강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혹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분과도 하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참으로 하나 되라고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베풀면 더 남는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장부들로 저들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버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다음 주 권사회 그 원래가 있고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 광고 전에 먼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 5월 5일, 6일 1박 2일간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라는 주제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로비에 있는 접수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보강초등학교 앞에서 준비된 전세버스에 승차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에서 보강초등학교까지 노약자를 위하여 차량이 운행될 것입니다. 출발은 오전 10시에 합니다. 미리 승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 찬송, 개인 세면도구, 그리고 개인 상비약,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꼭 갖고 가십시오. 회비는 1만 원, 주일학교 학생은 5천 원. 그 교통 숙박 및 4끼 식사입니다. 버스에서 명찰을 받으실 때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신청을 해주시고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그거를 갖고 저희가 그 일일 보험 이틀 동안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을 주셔서 저희가 해마다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받는 이유는 그걸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는 그래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드리는 저녁 집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일기표 제출하신 분은 소정의 선물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례 소식입니다. 고 김기복 성도 김순자 비집사님 두 분께서 소천하였습니다. 빈소는 순창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입간 예배는 오늘 바로 예배 직후에 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는 관계로 귀가 차량을 이용하셨던 성도님들은 카풀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런 카풀을 해주시고 아니면 거기 이태원역까지는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좀 가시는 거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조별 예배 다음 주일 이렇게 드리죠. 조장님은 구역 공간을 가져가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장님, 구역장님들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문례의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노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